오늘 함께 나눌 말씀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한 절만 합독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연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세례 요한은 말 그대로 세례 요한이라고 명명한 그 모습처럼 이 세례를 주는 그 역할을 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선지자다라는 그 말도 하고 있지요. 이 마지막이라는 그 표현 속에서 이 구약의 그 모든 말씀이 존재하고 있었던 그 모습이었지요. 세례 요한, 그 요한 이전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으나 마지막 선지자라는 그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라는 그 표현이 모든 말씀의 종결점이라고 얘기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기 위하여 듣고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하여 듣고 있는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러한 그 모습을 있는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 선지자로서 이제 마지막 선지자인 그를 통해서 하고 있는 일이 그 세례 주는 그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한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인데 우리는 그 세례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약식 세례, 말 그대로 머리에 물방울 몇 방울 적시는 그것, 이걸 세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세례라는 그 의미의 원어적인 말은 침례라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침례라는 것은 잠기다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말 그대로 세례는 잠기는 겁니다. 이 잠긴다라는 그 표현은 물 속에 담근다, 물 속에 넣어 놓는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그 모습을, 그것을 침례 받았다, 그게 침례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 홍해 바다에 이 수장되어진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바다에서 모두가 다 죽은 거예요. 그 죽음을 알게 해 주시고자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모습 속에서 시작점보다 그 시작점이 죽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참 의아한 그러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의미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세상적인 그 삶이 잘 풀리지 아니할 때
야, 교회 한번 나가볼까? 교회 나가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좀 낫게 해주지 아니할까? 이러한 기대감,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라는 곳을 나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또 목사님들이 전해주는 그 말씀들을 들을 때에 내 삶이 좀 공고하고 피폐한 그런 모습에 있는데 목사님이 전해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또 새 어떠한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예배라는 그 모습에 참여하고 있었던 우리 자신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난데없이 그 세례 요한, 그 침례 요한, 그 구약의 그 모든 것의 종결점이 뭐다? 죽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얘기지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존재론적인 그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일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그 모습 속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게 되어지죠. 나의 생각이 앞서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의도가 있고 뜻이 있고 방향이 있는데 우리는 내 생각과 내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모습이 되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끄시고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방향 제시를 누가? 바로 내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전능자라고 고백하고 창조자라고 고백하면서도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힘든 일이 닥치게 되어지면 우리는 명확하게 그 하나님을 내 문제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여기게 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시작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침례, 그 죽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아니한다면, 그렇게 듣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다른 말을, 다른 신앙을, 다른 하나님을, 또한 다른 예수를, 또 다른 침례를 받은 그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갖고 있는 그 상태의 그 모습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그 물속에 집어넣었다. 물속에 잠궜다. 그러므로 그 요한의 그 말은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은 곧 우리를 이러한 상태로 수장시키고 있는 말씀들이었다는 거지요. 그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방향성의 모습으로 듣던 그 말씀들이 이제 나의 생각과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방향성,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모습으로 듣게 되어지는 그 상태를 내가 부인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친구가 예를 들어 술 마시러 가려고 했는데 오늘 수요일이라
이렇게 교회로 오게 되어지는 그 상태, 이러한 것을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이렇게 교회에 왔습니다라는 그러한 표현들을 쓰고 있지요. 이러한 것처럼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이 우리 스스로가 내 편한 그 모습으로 말씀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모든 말씀 앞에 나는 존재 없음의 모습으로 시작이 되어져야만 내가 없는 거예요. 침례, 바로 그 물에 잠기는 그 모습의 그 상태가 내가 부인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그 예수의 그 십자가를 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곧 나의 십자가라는 것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의 이 침례, 이 세례가 그만큼 중요한 그 모습인데 우리는 그것을 약식 세례와 같은 그러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다 보니까 요한의 물 세례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지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의 그 물 세례, 그 물 침례나 그 예수의 성령 침례나 똑같은 그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습이 똑같은 그 모습으로 일하고 계신 그 모습인 겁니다. 세례 요한의 그 침례를 그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그 말씀으로 알아듣게 되었다면 그 예수의 그 성령 세례의 그 모습이 곧 물세례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그 말씀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세례 요한은 뭐 사람이 하는 거니까 능력이 별로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어지고 예수 그 그리스도가 행하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기 때문에 정말 꼭 필요한 그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는 일은 세례 요한이 하는 그 일이나 예수 그 그리스도가 하고 있는 그 일이나 똑같은 그 일을 그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비로소 그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그 물 세례가 무엇이었는지를 아는 그때가 곧 오게 될 거다. 그 날이 어떤 날이냐? 그게 성령을 받는, 성령 세례를 받는 그때 그 시간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은 앞에 것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 뒤에 것이 너희에게 오게 되어질 때에 앞에 것이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그거였기 때문에 구약의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그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나, 너라는 너, 우리라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 모든 말씀들이었는데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게 되어진 그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보내셔 그 말씀을 또다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것이었어. 저것이 이것이었어.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예수이신 거지요.
그래서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예수가 가게 되어지면, 이 말씀을 우리가 보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어지면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데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떠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근심에 쌓인 그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 예수가 항상 동고동락했을 때는 뭐 조금 더 무서움과 두려움과 이러한 것들이 없었던 그들이었는데, 이제 그 예수가 떠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두려움이 밀려오는 그 상태에 있었던 그였던 거죠.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그 일이나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나 똑같은 그 일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 말씀을 듣고 있었다면, 너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모든 말씀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또한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그 아버지께로 인도하고 있는 말씀들이었다는 거지요. 모든 말씀이 다 아버지께로 인도하고 있었던 모든 말씀들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 말씀을 믿었다면, 그 말씀을 알아들었다면 너희가 아버지의 집이 되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있고 또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가는 그것이 너희들에게 두려워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모습 속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예수가 뭐하러 간다?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집이 거할 곳이 많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지면 아버지 집이 되어지는 그 모든 모습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 그 아버지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 이걸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도 말씀해 주시는 것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어떠한 곳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이 성경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은 무엇을 이루게 하기 위한 책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해 주시기 위한 책입니다. 말씀이에요. 우리를 구원에 내게 하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 말씀들입니다. 그러므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 거처가 어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 너,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거처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해 주신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낳아 주시는 그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낳아 주시는 그 존재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시가 어디에? 내 안에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시잖아요. 그 생명,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그 예수가 이제 거처를 예비하러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외쳤어요. 창세부터 말라기까지 또 예수님이 오셔서 수많은 말씀들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전해진 그 말씀들이 이제 내 안에서 뭐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집이 되어야지요. 생명이 되어야지요. 진리가 되어야지요. 하나님의 그 이름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모든 말씀들인 거예요. 각각 상황과 또한 말하는 그 의도가 틀린 그 모습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말씀들이지만 그 모든 말씀들의 내용의 이름의 모습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이름, 그것밖에 없어요. 그거 이루시려고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거처, 바로 내 안에 그 말씀이 잉태가 되어져야 될 것, 깨닫게 되어져야 될 것, 알아져야 되어져야 될 것,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를 받은 그 침례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셨던 그 일이었는가를 알게 되어지는 그 상태가 거처가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존재로 깨달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내용으로 내 안에 오게 되어진 그 상태가 거처가 예비되어지는 겁니다. 여기 또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그 예수가 다시 온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가 나도 보혜사인데, 나도 돕는 자로 너희에게 왔는데 나로는 영원히 함께할 수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떠나가고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게 되어지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게 된다. 이게 다시 오시는 그 예수, 그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게 약속인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약속을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알아들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이 수많은 성경들을 말씀으로 기록해 놓게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가서 너희를 거처를 위하여 거처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그 진리로, 그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 예수를 육신적인 그 모습 속에서 내 내리에 못 박아 둔 그 모습이 되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 육신으로 다시 오실 그 예수, 우리는 이렇게 못 박아 놓은 그 상태가 되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그 이름의 모습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배우는 그 모든 것들이 초등학교 과정이 있고 중학교 과정이 있고 고등학교 또 대학교 과정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과정 속에서 산수만 배우는 그 모습 속에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차원이 높은 이러한 수학들을 배우게 되어지지요. 이러한 모습에 있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 주셔야 될 그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초등학교 그 산수, 그 수학만 붙잡아 놓은 그 모습으로 더 이상 진행하려고 하지 않는 그 모습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이름을 향해서는 못 가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너희 안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안으로, 그냥 우리 안으로 오실 수 있는 그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육신으로 오셨던 그 예수는 우리 안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밖으로 오신 존재지요. 밖에서 말하고 있는 존재였던 겁니다. 그 밖에 있던 그 존재가 이제 내 안으로 오시는 그 존재로 오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왔어. 다른 나로 왔어. 같은데 다른.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이름을 향해서는 똑같은데 똑같은 나로 오는데 육신이 아닌 나로 올 거야. 그 생명으로 올 거야. 그 진리로 올 거야. 그 말씀으로 올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이 모든 말씀인 겁니다.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그 약속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놓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의 그 침례가 그 물속에 수장되어지는 것이라 했습니다. 죽음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죽은 자들에게만 들리는 아들 되어지는 그 아들의 말씀, 죽은 자들에게만 들린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예수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은 무덤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앞에 있는 그 제자들,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었던 그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다 여기고 있는 그들이 보다 크게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다 여기고 있는 내가 이것이 죽은 자였어요? 이게 죽은 거였어요? 이것이 죽은 자에게 들리는 아들의 음성인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성경의 그 모든 말씀들이 나를 구원해 내는 아들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야 될 그 말씀으로 들리지 아니하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서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루심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계명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복의 말씀으로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 하나님께서 이루심에 있는 그 이름으로 나 또한 그렇게 되게 해 주시겠다. 그것을 그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글이다. 그러므로 예수도 그 일을 하는 것이요 성령도 그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나 예수나 성령이나 똑같은 그 일을 하는 거다. 그러므로 이게 일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것을 하는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나 예수나 성령이나 이게 하나다. 뭐가 하나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고 계시는 그 이름을 다 그것을 향해서 하고 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 자들이라면 비로소 그 예수가 무엇으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의 그 모든 것들을 알게 되어지는 사실의 모습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요. 다시 사도행전 1장으로 다시 가서 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몇 날이 못되어 그 진리의 그 성령이 우리에게 나에게 오게 되어지면 바로 그 세례 요한의 침례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며 또한 구약의 그 모든 말씀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이 은혜가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지요.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들을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그 모습으로 알아듣지 못하고 이렇게 내 의도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말씀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생명 얘기,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아직도 세상적인 얘기, 자신들의 그 모든 모습이 그 노마의 그 식민지 속에서 해방될 것을 생각하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형편과 사정에 맞추어 그 말씀들을 해석하고 있는 그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모습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이르시되 내가 말한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식민지 속에 존재하고 있는 이 모습인데 어느 때에 이들을 해방시킬런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그 일이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의가 이루어질 때 이 모든 것들 또한 이루어지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개인적인 모습에서 본다면
우리 자신들 속에서도 우리가 고난받고 있는, 어려움 당하고 있는 현실 속에 내가 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까? 하나님, 이거 속히 좀 해결해 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자신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시기는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의 그 모든 일들 또한 정말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나를 향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인데, 그 일들이 어느 때는 좋은 것, 어느 때는 힘든 그 슬픔, 그 모든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게 주어져야 비로소 그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내가 생각할 때 저주도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복이라는 겁니다. 왜? 그걸 통해서 내가 그 하나님께서 부름에 응할 수만 있게 되어진다면, 그렇게 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을 지금 허용해 주시고 있는 그 일들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질문하고 있는 그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인데, 제자들은 전혀 그것을 못 알아듣는 그 모습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8절 말씀에서 뜬금없는 그런 그 동문서답과 같은 그러한 얘기를 그 예수님이 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요한복음으로 말한다면 거처가 예비가 되면, 누구로 인해서? 그 진리의 그 성령, 그 보혜사를 통해서, 그 보혜사로 인하여 거처가 예비가 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같은 의미의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뭐 전혀 같지 않은 말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다면, 아, 그 말이 이 말이네, 이 말이 또 그 말이었네, 의 모습으로 같은 말로 들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나를, 너라는 우리를 구원해 내시려고 하시는 그 말만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일만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든 말씀이 무엇을 향했다? 그것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말씀이, 그 진리가 너희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 엑수시아, 진리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그것, 이게 엑수시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인데, 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진리의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되어지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지 비로소 알아듣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은 꼭 주셔야만 되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거 안 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빚을 진 거예요. 그래서 그 빚 갚기 위해서 그 예수를 보내신 거고, 또한 그 진리의 성령, 그 빚을 갚는 거예요.
그 성령이 비로소 내게 와야 비로소 그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꼭 주셔야만 되는 선물, 그게 뭐다? 그게 성령이다. 그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모든 말씀들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지고, 알아듣게 되어지게 됐을 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에게 주신 그 말, 또 예수는 그 제자들에게 주신 그 말, 또 제자들은 또 선진들을 향해서 주고 있었던 그 말, 그 말을 알아들은 나라면 나 또한 똑같은 그 말을 하는 그 모습으로 가겠지요.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특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이러한 모습으로 늘상 서신서를 기록하기 서두에 자신의 모습을 표현했던 모습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신들 또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모습으로 우리는 나아가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언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 이 말이 너무나 귀한 말인데 이단이라는 그 여호와의 증인이 사용하고 있는 말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말이 되어졌잖아요. 우리 여호와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이 나와 함께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거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냥 폭포수 같은 그 은혜를 넣어주시고 계시는데 그것을 안 흘려보낼 수가 없이요. 그렇게 그 말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있는 그 모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으로 온전해질 수 있는 우리 자신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생명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이렇게 말씀 안에 가득히 담겨 있음을 확인하고 확인할 수 있는 모습 되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 자신들 모두가 되어 하나님이 꼭 주셔야 되는 그 진리의 성령을 온전히 받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계시는 그 이름을 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